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야말로 평범한 한 가정의 소년이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정부터 배다른 형제들 11명이 북적거리고 아기다툼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12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식의 가정에서 자라난 거예요. 형들은 못된 짓은 다 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정말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미움받아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환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로 세우세요. 노예살이에서 또 모함받아서 감옥살이하고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찾아온 무서운 기근을 극복하는 데에 바로 이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7년 풍년 7년 기근. 여기에서 그 일대에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절대 기근 속에서 허덕일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 12아들이 있는 가정에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태동하게 되는 데에 요셉이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는 구속사의 장을 열어가게 돼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조금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요셉을 막 새롭게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요셉 그러면은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따라 붙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에서부터 총리 대신 되고 총리 대신으로서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꿈을 해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죄수로서 모함받아 갔을 적에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열어줄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볼 때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중요한 분기점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더 결정적으로 요셉이 달라지고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도 귀하고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총리 대선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진짜 축복된 변화의 분기점,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말씀하거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간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여러분 삶의 변곡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은 팔려온 사람이에요. 실제로 형들이 팔았어요. 그것도 죽이려다가 차마 못 죽이고 팔은 거예요. 노예로 팔은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사건이 삶의 실제라 하더라도 그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의 실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형들의 그 못된 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삶의 실제다, 이게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계속 종속돼 가지고 예속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 살아요. 예.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실제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십 년 전에부터 시작된 아픔을 지금도 끌어안고 그 아픔에서 헤어나질 못해. 그 원망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해. 늘 다른 문제를 탓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마음속에는 자꾸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고 있고 잊었다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격은 병들고 마음은 지치고 안 되기만 하면 누구 탓하고 조금만 기대 이상으로 안 되면 환경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눈에 뭐가 쎄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다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후회거리야. 미워 죽겠어. 밥하기 주도 싫어. 그렇게 되는 거야. 원망만 자꾸 일어나. 조그만 것도 더 서운하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팔려온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확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딱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 요셉은 여러분 그 형들로 인한 상처가 싹 씻어지고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지요.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뭘 잊었을까요? 이제는 부모 형제하고 다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끈질기게 마음을 옥죄고 있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형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겪게 된 그 거절감, 배신감, 버림받음,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치른 대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노예살이, 감옥살이. 이건 뭐 총리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새로운 정립이 될 때에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축복된 인격의 그릇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나는 다 잊었다. 지난 상처를 다 잊었고 나는 늘 팔려온 소년이다. 나는 노예의 소년이다. 나는 감옥 종과자기도 하다.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와 삶을 재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부흥이, 그릇이 믿음이 준비될 수 있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었던 은혜가 사실은 우리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쫙 보면 말이죠, 두 단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함께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몇 번 나옵니다만은 몇 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전 삶에 걸쳐서 쫙 바탕을 이루고 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였어요. 이 요셉은 이렇게 날마다 함께하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하루하루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뭐가 정립돼요? 내가 여기 우연한 결과로 있는 게 아니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하셨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형들에게 팔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노예살이 하는 때도 감옥사 하는 때도 함께 하셨네. 형통케 하셨네. 그리고 뭔가 이루시는 게 있네. 점차적으로 요셉은 뭘 발견해요? 나는 미움의 결과만도 아니고 우연의 결과만도 아니고 형들의 동생을 팔아넘기는 저런 매정하고 무서운 저런 행동 때문만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팔려온 자로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노예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 결국 원망불평하다 죽었잖아요. 만나를 줘도 원망불평, 불기둥 구름기둥 줘도 원망불평, 메추라기를 먹여도 원망불평,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원망불평,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줘도 원망불평. 왜 그럴까요? 노예 근성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는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주인이 하기 싫은 건 다 시키고, 그러면 불평하면서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얻어 터지고 형을 받고, 잘못하면 팔아넘기고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노예가 하는 건 늘 하기 싫은 거 해. 그러니까 늘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 10년 100년 400년 되니 이게 대대로 그냥 노예 근성화돼 버리라. 팔려온 자는 팔려온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새로워질 수 없고 치유될 수 없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하루하루 조금씩 알아가면은 어느 시점에서 자기화돼요. 이야, 나는 사실은 이 상황, 이 가정, 그리고 이 회사, 이 사회 구성원 속으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팔려온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원문은 살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보냈다, 좀 더 표현하면은 적극 쫓아냈다, 이 범위에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BC 약 300년 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제국 때죠. 그때에 유대의 저명한 학자들, 각 지파별로 12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구약 성경 마소라 성경을 헬라어로, 그 시대의 헬라 제국의 언어죠, 그것으로 번역을 하게 해요. 소위 말해서 그것을 70인역이다 그래요. 72명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냥 70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들의 문화고 언어 습관이에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살라라는 단어 그냥 보냈다, 쫓아냈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아포스텔렌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보냈는데, 나를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줘서 보냈다는 뜻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저명한 학자들이 이 본문과 이 단어를 이해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가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보냈다라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AD 5세기경에 완성된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소위 불가타라고 그러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미시트 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70인 역의 그 번역적인 이해와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형 미테레, 미시오, 여기서부터 영어로 미시온, 그리고 미셔너리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팔려온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살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은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관계 속에서 정말 상처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해석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성경이라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진정한 정통 보수주의 신학이 되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도 돼버리고 산단도 돼버리고 한 번 더 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늘 상처 부둥켜 안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으로 그 삶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십시오. 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가 돼요. 내 인생은 그냥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와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일을 해. 직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일도 많이 해. 하나님의 일 속에 자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쎄. 그게 뭐 여기저기 인간은 그런 존재야. 누구 뭐 얘기할 거, 누구 떠올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 다가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어진 직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보내신 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과 사명감이, 관계성이 분명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에서, 내 삶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범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비전에서, 이 옹졸한 이 야심에서, 야망에서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으로 달라지게 되고 꿈도 비전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11번째 아들이지만 말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고 유대 문화 역사가 그래요. 맏아들은 축복을 다른 아들보다 2배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2배 받는 축복을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11번째 아들이.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12지파가 될 수 없는 후손들인데, 가문들인데 12지파가 되죠. 12지파. 갑절의 축복을 받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해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팔려온 자가 아니에요. 눈꺼풀에 뭐가 씌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험난한 인생길, 가정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알아가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